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5장 성수합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때가 아니로라.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그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책망을 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경계하고 교회를 지켜라 이런 글을 썼는데 그 바울이 의도한 바울의 마음 그 사랑으로 전달되기보다는 이것이 저들에게 어떤 공포처럼 큰 근심이 돼서 도리어 이 권면이 그 사랑으로가 아니라 저들에게 공포가 돼서 근심과 걱정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쓴 것은 너희에게 너무 걱정하고 겁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글을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어떤 그 권면이나 책망하는 것이 정죄하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 그게 아무리 아파도 그 자녀가 부모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매를 맞는 것이 겁이 나고 그게 아프지만 그 부모에게 공포를 가지지 않는 것은 그 부모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죠. 바울이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바울은 이미 용서했죠. 자신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선동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리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이어서 나오는 11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랬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용서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용서했느냐?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죠. 잘못하면 징계, 그 꾸지람이 사탄의 계책에 말릴 수 있다는 그 위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면 그게 상대에게 공포가 돼버리고 사탄이 좋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결국 그거죠. 교회가 이런 일을 할 때 옳은 것이고 옳은 판단에 어떤 결정을 해야지 될 때 조심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지만 해야 될 때 좀 조심해서 해라. 거기 감정이 들어가거나 하면 그건 반드시 부작용을 낳습니다. 누구도 누구 아래에서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권위를 그저 그렇게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척해도 마음으로 수긍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게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감정을 가지거나 아니면 자기 명분 때문에 옳은 것을 앞세우게 되면 그것이 교회 안에 사탄이 틈을 타는 그런 도구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가지는 표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것이 실행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에 징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징계는 우리는 자꾸 무슨 징계, 심판, 그러면 사탄,
뭐 그럼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먼저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를 가지는데 이런 것은 어떤 최소한의 장치들입니다. 이건 공포를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도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지 우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어떤 두려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공포를 가지고 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이나 그 내용이 교회에 공포를 가지고 온다, 두려움을 가지고 온다, 상대를 겁먹게 한다 하면 그것은 신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그 정체성으로 나타내는 징계는 무엇이냐? 징계는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아니다. 그런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죠. 교회는 교육이 필요하고 바르게 됨이 필요하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야 되는 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질서가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징계가 있는 것이지 징계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징계가 누구를 벌해서 잘라버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공포로 몰고 가는 것은 그 교회의 정체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는 어떤 표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건 진리의 수호, 그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순결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질서와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 그것을 위한 사람들, 그렇게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그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단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권위가 앞세워지고 힘이 앞세워지고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께서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교회는 서로 섬기는 것이 교회의 질서가 되고 나보다 서로를 상대를 생각하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그 공동체적 그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는 것이 교회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뭘 복잡하고 사람이 모이면 복잡해지고 힘들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 불필요한 그 조직 제도를 뭐 하려고 만들어서 불필요한 결과들과 그 다툼과 그 소모적인 그런 조직을 뭐 하려고 운영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개인이 잘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면 되지. 굳이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주장과 그런 그 이야기처럼 교회가 그렇게 필요 없는 조직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고 너희는 각 지체가 된다고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운 게 뭡니까? 가정이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서로 짝이 되어 무엇을?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직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가정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나 혼자만 자라면 되지가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훨씬 더 깊어지고 커지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교회 속에서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건 정말 그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잘하는 것, 나 혼자 잘하면 되지 하는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어떤 게 더 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 되지. 그게 우리의 늘 하는 핑계고 그 명분이 돼서 내가 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분이 돼서 그걸로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그 말 한마디면 그 다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상대에게 어떻게 배려하며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순결이 중요하다고 할 때 사실은 교회를 가름하는 중요한 덕목은 순결보다 더 큰 것은 용서입니다. 나 혼자 깨끗하면 되지가 아니라 상대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하면 되지로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혼자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해야지가 되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나 혼자 잘하지가 아니라 상대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상대를 향하여 함께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 혼자 잘하면 되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그래서 순결보다 무엇이 크다고요? 용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실력이 되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죠. 내려왔더니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새로 민족을 만들겠다. 너를 중심으로 새 민족을 따로 만들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 여기서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시면 하나님은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죽여버리신다면 이 못난 백성을 다시 자라게 하고 기를 수는 없는 하나님이신 겁니까? 하나님, 그리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어떻게 버티냐 하면 만일 하나님, 그게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민족을 멸하실 때 저도 같이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모세와 상대하는 것처럼 인격으로 지금 상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차라리 저도 같이 데리고 가주세요. 저도 같이 망하겠습니다. 이러죠. 하나님 앞에 공갈을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 민족과 나는 함께합니다. 운명을 함께합니다. 저들 없이 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저들과 같이 저도 그렇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바울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 마음들이 그 부모를 향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게 그 목회자가 가지는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인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 진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분은 정말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구나 하는 것이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말로 고함 지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짐을 나눠지고 오해받고 바보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지는 겁니다. 용서해 줬는데 오히려 상대가 나를 용서했노라고 나오는 이 적반하장이죠. 이걸 참는 겁니다. 내가 양보했는데 상대는요, 자기가 양보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결과를 그렇게 호도하죠. 그걸 참아내는 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걸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옳으냐를 따지면 그건 이미 틀린 겁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로 가면 안 된다고요. 상대가 아무리 못나게 굴어도 그때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 주는 것이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그 없이 살던 시절, 먹는 것 하나 변변치 않을 때 어머니는 항상 닭을 잡으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부위는 언제나 모가지였습니다. 나는 닭 머리가 맛있다. 나는 닭 발이 맛있다.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정말 그런 줄 알고 자기 먹는데 정신이 없어서 엄마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먹죠. 나중에 부모가 되어 봐서 그때 아는 거죠. 어머니가 그 생선 대가리를 맛있어서 생선 대가리가 좋다고, 닭 모가지가 맛있어서 그걸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먹이려고 당신이 안 드신 거였구나. 그걸 우리는 나중에 알죠. 그게 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성경이 하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억울해하지 말라. 억울해하지 말라.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바로 그게 십자가라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는 때
그때 너희 삶에 요구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순결이나 진리나 이런 것이 교회의 정체성,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표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분명히 교회의 상징입니다. 표징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엇을 포함할 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 말하자면 순결이 용서 없이 사랑 없이 순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하면 되지로 교회를 상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옳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가 네? 우리는 내가 뭘 안다 이것이 맞다 하는 것에 그게 자기 명분이 돼서 그래 나는 옳다고 그래 나는 잘못한 것 없다고 그 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옳은 것은 은혜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예수가 진리죠. 그럼 예수는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럼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라는 게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을 죽인 자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난이고 억울함이고 오해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고통입니다. 진리는 억울함입니다. 오해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입니다. 진리는 옳은 것이 아니라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우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옳은 것으로 상대하지 않으신다. 법으로 우리를 상대하는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상대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우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이다. 진리 대신 예수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손잡고 함께하는 실력이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협력하고 돕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데서 교회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지 나 혼자 깨끗하면 그걸로 교회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진리는 법으로서가 아니라 옳은 것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졌다고요? 자신을 오해한 자들, 자신을 죽인 자들,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저들의 손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 그렇게 사용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용서와 은혜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가 은혜가 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공포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결이 진리가 하면서 그것을 우리 명분으로 삼을 때 그게 공포를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게 공포를 가지고 오더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하는 것이 교회의 공포를 가지고 온다고요. 내가 언제 뭐 틀렸어? 내가 틀린 말 했어?
그게 교회의 공포를 몰고 온다고요. 공동체를 깬단 말입니다. 그걸로가 아니고 교회는 용서와 은혜가 지배할 때 교회 안에 어떤 근심도 공포도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방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용서와 희생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한이 없는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으로 지금도 샘솟듯한 그 은혜로 가득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에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그 여유와 너그러움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그리고 공포스럽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또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주께서 저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주의 그 따뜻한 손으로 저들의 손을 포개고 저들을 안아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모든 진행되는 과정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